믿음의 경주로 바톤을 이어줄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껏 달려 봅시다. 출발할. 그리고 나서는 그 유명한 12장 2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 2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의 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그분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을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이야기를 적어 가시다가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건 얘한테 너무 힘들다, 이건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이야기 빼시겠죠. 아니야, 얘 이거 견딜 수 있어. 이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 견뎌내야 되는데 그래 힘들지만 얘 할 수 있어. 그러면 적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으셔서 적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주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저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아유, 목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당신이 뭔 세상을 알아? 당신이 어려움 당해봤어? 저는 25년 사역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사역을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사역했습니다. 저희는 자비랑 선교단체예요. 한 장 월급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10원 한 장. 그리고 이제 나와서 더 바이블 미니스라는 사역의 제가 단체 대표죠. 저와 함께 나온 31명 다 예수전도단 간사들 출신이에요. 저희 지금도 자비랑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월급 안 받아요. 저 대표인데도 월급 없어요. 돈이요? 제가요, 제 사랑하는 제 세 아들을 굶겨본 아빠입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를 굶겨본 남편이에요. 배고픔 앞에 인간이 얼마나 처절해 줄 수 있는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식이 굶는 것 앞에서 부모가 얼마나 처절할 수 있는지 제가 아는 아빠예요. 아는 아빠. 여러분, 그래도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들을 원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적도록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에 말하길 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적고 싶은 이야기를 적으십시오. 기억하세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아직 내 인생에 적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고 내 인생에 적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담겨있는 펜이 아직 놓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끝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반전이 있을지 성경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꽤 반전을 좋아해요. 그분이 그냥 평탄한 얘기 좀 쓰시지, 이렇게 해서 잘 됐더라, 그거 얼마나 좋아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따지세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대부분 반전이에요. 반전.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역사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너 인생의 시작과 끝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앞으로 2주 뒤에 정확히 끝나요. 관계가 됐든 경제가 됐든 질병이 됐든 정확히 2주 뒤에 끝나요. 정확히 알아요, 그 끝을. 그러면 견딜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런데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끝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자살하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절대 자살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사람이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근데 나는 주 앞에 달려 나올 겁니다. 여기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사람 도움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도움이신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품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 그 빛을 발할 때가 고난의 때입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들, 여러분 믿음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믿음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에서 권면하는 커다란 하나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 다시 4장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느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안식을 주었다고 말했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처럼 예수님도 그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한 곳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안식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에서 얻을 수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딜까요? 그걸 말하는 게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나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서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은혜의 보좌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그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디를 나가야 되냐면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도대체 은혜의 보좌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풀어내는 게 히브리서의 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이스라엘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뭘 맺죠?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은 무엇과 동일하다? 결혼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을 약속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약은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과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결혼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서약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 문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그런 서약서를 맺듯이, 언약의 문서를 맺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 언약의 문서가 뭘까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오늘부터는 어떻게 이해하신 거냐면, 물론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서 문서라는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문서라고 이해하세요. 십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언약을 한 다음에 맺은 작성한 언약 문서예요. 이해되세요? 언약 문서라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세요. 야야, 이제 너랑 나랑 언약 맺었지 않냐. 그래서 언약 문서를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언약 문서를 보관할, 담고 있을 궤를 하나 좀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약 문서를 그 궤에 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언약궤라고 불러요.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 법궤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The Ark of the Covenant, 언약의 궤예요. 왜요? 언약 문서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므로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크기가 아니에요. 모양이 아니에요. 색깔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만들었냐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 이 언약 문서는 사람이 기록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누가 반드시 기록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기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품고 있는 나무상자, 궤가 언약궤예요. 이해되셨죠? 그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성소라고 불러요. 물론 이것은 성경을 어느 정도 기반하게 선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그것까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언약의 궤를 두는 곳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것. 이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지성소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두는 거예요? 아니면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은 다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하니까. 먼저 지성소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두는 건가요? 아니면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은 다 지성소가 되는 건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에요.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은 지성소가 돼요.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얼른 언약궤를 매요. 저 구름 따라서 가요. 그러면 구름이 멈춰요? 그럼 어떻게 나요? 언약궤를 놔둬요. 그러면 거기를 중심으로 지성소를 만드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근데 구름이 멈췄어요? 언약궤를 내려놓으러 갔더니 어이구, 지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음란하게 예배드렸던 것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정말 더럽게 우상숭배했던 바로 그곳에 갑자기 구름이 멈췄어요? 거기다 언약궤를 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더러운 땅이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언약궤가 놓여지는 순간 그 장소는 뭐가 되나요?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성소를 먼저 만들고 언약궤를 두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놓여지는 것은 다 지성소가 돼요. 광야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언약궤는 수도 없이 옮겨 다녔죠. 언약궤가 먼저 가고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언약궤가 가고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이곳이 지성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곳에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한 번 지성소는 영원한 지성소인가요?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여기 성막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있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거룩한 지성소가 여기 지난 1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구름이 떠올라서 갔어요. 여기 성막이 걷어졌어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한 번 지성소는 영원한 지성소인가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난 1년 동안 여기에 언약궤가 있어서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였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빠져나가면, 언약궤가 없어지면 이곳은 그냥 한낱 일반 땅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곳이 지성소냐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 이해되셨죠?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 언약궤를 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언약궤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아주 특별한 단어로 부르기 시작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이해인데 한번 조금만 살펴보실까요? 역대상 28장. 여러분 이것은 밑줄을 그어두시고 꼭 관조를 해보세요. 언약궤를 부를 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약궤에 대한 아주 독특한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2절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난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뭔가요? 발판이라고 불러요. 언약궤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엉덩이가 두 그룹의 날개를 깔고 앉는다라고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엉덩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이요. 여기 부분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시편 99편.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99편. 여기 잠깐만 보시겠어요?
언약궤 위에 있는 이 천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룹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천사는 스랍, 누가복음에 나오는 천사,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사는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룹입니다. 자, 보세요. 99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두 그룹 날개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발등상이 어딘가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시편 99편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천사들이 공중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잖아요.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 그 그룹의 날개에 엉덩이를 깔고 앉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부르는 유대인들만의 별명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예요. 여호와의 보좌라고 불려지는 그 별명을 가진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이름을 못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로 바꿨어요. 헤세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어디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언약궤를 의미하는 거죠. 언약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히브리서는 절대 못 풉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엉덩이를 깔고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앉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언약궤를 만들 때는 그 두 그룹의 날개가 일직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에 앉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은 언약궤를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부르지만 더 많이 성경에서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발등상,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발판 이렇게 불러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할 때 그 은혜의 보좌는 언약궤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사라졌어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도대체 어딨냐? 지금도 찾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이때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전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설명드리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건 야사거든요. 야사, 정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튼 없어졌어요. 언약궤는 이때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언약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없는데.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약궤가 어디 있다는 거야? 거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가지. 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난 지금 산속에 있는데, 난 지금 사자가 물고 있는데, 난 지금 불에 타서 죽고 있는데, 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거기 어디야? 언약궤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나요? 도대체 언약궤는 어디 있을까요? 그걸 알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텐데. 그래서 히브리서가 4장부터 기가 막힌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예레미야 31장이에요. 그럼 다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 같죠. 보석 같죠.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1장 31절 기억하기 쉽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그럼 도대체 새 언약을 맺어요? 이건 뭘 전제로 하냐면요, 옛 언약, 구 언약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 구 언약은 뭔가요? 모르겠어요. 32절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잘 들어, 여기 잠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새 언약 맺을 거야. 근데 새 언약은 내가 옛날에 기억나니?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서 인도에서 광야에서 맺었잖아, 언약을. 근데 그거랑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옛 언약은 조금 전에 말했던 시내산 언약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볼게요.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을 해요. 그래서 언약의 문서를 만들어요. 언약의 문서는 누가 기록하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록한 언약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품고 있는 나무 상자, 궤를 뭐라고 부르나요? 언약궤라고 불러요. 그 언약궤가 놓여진 것을 뭐라고 부르죠?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을 기록하세요. 어디다가요? 돌판에다가요. 그 돌판이 언약 문서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돌판을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나무 상자가 언약궤가 되고, 그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은 다 지성소가 돼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 시내산 언약과는 완전히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죠. 새 언약. 제가 31장 31절부터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3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밑줄 그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그러니까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이죠. 그것과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잘 들으세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절을 다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언약을 기록하시겠대요. 신의 산 언약, 옛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기록하셨나요? 돌판. 하나님이 옛 언약에서는 동일하게 언약을 기록하셨지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어디에 기록하시나요? 마음입니다. 그 돌판이 언약 문서가 됐듯이 이제 하나님이 기록한 마음이 언약 문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언약 문서가 돼요. 옛 언약에서는 돌판이 언약 문서였지만 옛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던 그 돌판,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나무 상자가 언약궤였다면 이제 새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이 뭐가 되는 건가요?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언약궤예요. 아직 지성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계시가 그렇게 한 번에 비약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갑자기 확 가지 않아요. 차근차근 간다고요. 아직 사람은 성전이 아니라고요.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게 언약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되나요? 사람이 언약궤가 된다고요. 사람이. 이제 언약궤의 개념이 달라졌다고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이단에 다 뺏겼잖아요, 지금. 이 귀중한 단어들을. 이 단어 쓰면 두려워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이거 우리가 주신 단어인데.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언약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달라졌어요. 옛 언약에 따르면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조각목으로. 그러나 새 언약에 따르면 이제 언약궤는 뭐가 되냐면은 사람이 돼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기억하세요? 모양, 크기, 색깔인가요?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라고요?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언약궤가 되지만, 죄송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언약궤가 되진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언약궤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약궤가 돼요. 이것은 구약의 용어이고 신약의 용어로 빌린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께서 인치신 사람,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언약궤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언약궤 되진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인치심과 구약의 용어대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언약의 문서, 기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언약궤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인 사람, 언약궤가 놓여진 곳은 다 어디라고요? 그러면은 언약궤인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뭐가 되나요? 지성소가 된다고요? 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궤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언약궤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어디 있는 건가요?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이 달라진 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제 질문해 볼게요. 이제부터 이해가 되나 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다 끝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그러면 내가 언약궤 되고, 내가 언약궤가 놓여진 곳은 다 지성소예요. 그러면 내가 10발자국을 뛰는 거예요. 하나, 둘, 그래서 10발자국을 뛰었어요. 그래서 내 발이 떨어지는 순간 거기는 뭐가 될까요? 지성소. 아, 싫어. 그래서 뛰었어요. 그러나 내가 언약궤라면 내 발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언약궤예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집은 뭐가 되나요? 지성소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지성소에서 살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이 영광이. 그러면 내일 직장 가시든지 학교 가시겠죠. 내가 언약궤라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곳은 다 뭐가 되나요?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일평생 지성소에서 지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혹시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어디서 드셨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먹은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건가요? 지성소요. 내가 어디서 사업하나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건가요? 그러므로 나는 일평생 그 거룩한 지성소에 갇혀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옛 언약에 따라 언약궤 두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나무 따위에 임하지 않으시고 언약궤가 된 사람에게 임하세요. 그것을 말하는 게 요엘서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일평생 하나님의 임재에 갇혀 살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노래해요. 하나님, 내가 성전에서 지내는 것이, 성전에서 문지기를 있는 것이 내가 100번 낫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다윗은 못 이뤘어요. 배고프면 나가야 됐어요. 용변이 급하면 나가야 됐어요.
싸우러 나가야 됐어요. 회의하러 나가야 됐어요. 그 성전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평생 지성소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사랑하는 한 기장님이 있어요. 대한항공. 지금 많이 아프셔서 너무 속상한데 몇 년 전에 그분이 아프시기 전에 제가 그 대한항공 기장 모임 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 나눌까 해서 이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끔씩 문자 줬었어요. 목사님, 나 오늘 뉴욕 갑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언약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이 핸들을 잡는 순간 이 비행기는 지성소가 됩니다.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분이 거기서 헛된 짓 하겠습니까? 죄 짓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장님 계세요? 사장 자리에 앉을 때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가 언약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지성소고 내 사업장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그런 음란한 짓들,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극한 고통과 두려움, 감옥, 사자 이빨, 불속, 산속, 들판 거기에 버려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 가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은혜의 보좌, 즉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나는 감옥에 있는데, 나는 지금 산속에 숨어 있는데, 동굴에 숨어 있는데 나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디를 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왜요? 내가 언약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있으면요, 그것이 순식간에 언약궤에 대해서 지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내가 언약궤니까. 사자의 이빨 앞에서 그 사자가, 그 더러운 사냥개가 내 목을 물어뜯는 순간에도 나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것은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 순간이랄지라도, 내가 운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면서 사업을 하세요. 가르치세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택시 운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택시 운전 잡습니다. 오늘 이것은 지성소입니다. 내가 지성소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어떤 분이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에 정말로 믿음으로 동의하시는 분만 하시죠. 우리라는 이 단어 대신에 내 이름을 넣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지용이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해보세요. 공공이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이십니까? 늘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